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성경 866조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88편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알려드린 대로 우리 조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부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예배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정의 신앙,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부탁을 하실 때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떠한 또 성경적인 말씀을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제가 준비한 사진 하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행기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여느 비행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비행기 동체를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날개 부분에 수많은 총탄에 맞아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호프만 전투기라 불리는 비행기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도에 벌어졌던 전투에서 수십 발의 총탄에 맞고도 무사 귀환했던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전투기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비행기로 귀환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이 꼭 저 호프만 비행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노래가 있었죠.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네, 갑자기. 네. 네,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정말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 특별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쨍하고 했들 날이 나의 인생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사대로 언젠가는 이 고난과 고통을 보상받는 정말 쨍하고 했들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도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감히 제가 논할 수는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과연 쨍하고 했들 날보다는 저 호프만 전투기와 같이 이곳저곳에서 상처받고 간신히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모습으로 살아온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처투성이인 인생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라고 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자기 인생이 지옥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월에 가까웠다. 지옥과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인 시편 88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맞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부정적으로 인생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화시키는 어떤 다른 시들과는 틀리게 부정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자신의 고통만을 표현하고 있는 시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지금 자신이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인가에 눌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편은 기자는 표현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주님이 일으킨 인생의 파도 때문에 내가 심히 괴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거의 끝절까지 오다 보면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심지어 주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숨어버리셨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주님이 숨으셨습니다. 네.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숨어버리신 것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가 끝날 때까지 시편 기자는 어떤 소망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시편 88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겨울 풍경과 같은 시다. 영혼의 겨울 풍경과 같이 하나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다라고 평가합니다. 끝까지 부정적이고 암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있노라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부정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것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고난이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세를 나타나며 하나님의 부정까지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결코 값싼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헛된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강한 부정, 즉 부정의 연속은 사실 강한 긍정을 의미하고 있듯이 시편 기자는 이 부정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여러분들 인생의 웅덩이에 나를 두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내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웅덩이와 고통 모두 다 그가 표현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자신의 부정적인 시편의 내용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부정의 부정이
긍정을, 강한 긍정을 뜻하듯이 결국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자신에게 고통과 인생의 웅덩이를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면 부정의 부정, 즉 하나님만이 이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이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전체에 부정적이고 슬픈 분위기에서도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결국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시편 기자는 정해놓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리포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지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가 최선의 방법임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기에 심지어 그 기도라는 존재가 인간이어서 기도하면서도 한탄하고 한숨을 몰아쉬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어떤 소망의 말도 하나님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 이 고통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 불평하지만 너무 원망스럽지만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왜 고통이 주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욥기를 보시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모두 다 죽고 나서 큰 고난을 당할 때,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자기를 버렸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엇인가 크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 거야. 그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고난의 이유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들의 머리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들의 설명은 모두 틀린 것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과연 잘못되었던 건지, 내가 무엇을 과연 잘못했던 건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지, 나에게 벌이라도 내리시는 것인지 고민에 빠집니다. 무엇인가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죽겠는데 이런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나는 비록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죽어갈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 과정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이 간증을 하나 해도 될까? 사실은 간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두려워서 염려되는 것도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겠지만, 지금도 아직도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제가 유학을 2010년도에 마치고 왔는데 2004년도에 가서 6년간 정말 죽으라 하고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달란트가 그쪽이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딱 와서 아내가 유학을 마치기 바로 전달부터 이제 논문 패스가 이제 되고 나서, 디펜스가 끝나고 나서 아내가 자기 유방 쪽에 계속 뭔가 멍울이 만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이제 곧바로 한국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한 2석 달을 이제 지체하다가 7월 달에 오게 되었고, 한 봄부터, 그 해 봄부터 한 3월 달, 4월 달부터 멍울은 만져졌는데, 사실은 7월 달까지 계속 귀국하는 일정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또 귀국해서도 제가 자리를 잡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다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갔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제 정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쨍하고 했던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병에 들었는데, 그때는 암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정말 죽을 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이 공부한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몇 년 못 살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역사들이 일어나서 약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에게는 유방암이 4기로 해서 전신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저보다 더 사실은 말 못할
또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 참으로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때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토록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겠다라고 제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제가 이제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되뇌었던 질문은 사실은 신학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내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 있는 아까 호프만 비행기와 같이 총탄에 맞고 또 맞아서 정말 비틀비틀하면서 내 인생 여기까지 아니야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포기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근데 말씀을 찾는 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당한 일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잘 알고 있으신 대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부르셨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시는 대로 그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가이사락의 감옥에서 그가 재판도 받지 않고 2년간이나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이야. 하나님, 네, 제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네, 한 달 정도는 제가 그렇게 갇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무려 2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역시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끌려가는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로마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불평은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갑니다. 지금 로마 황제도 만나야 되고 로마에 정말로 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뭡니까? 지금 신세가 겨우 죄수, 죄인의 신분으로 가야만 합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도 죄수의 신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소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도 아주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모든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의 몸에 신체적으로도 육체의 가시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여행을 다녀야 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네, 건강만 하면 어디든지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심지어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그에게 주시면서도, 하게 하시면서도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약함을 자신과 동역하는 지체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보니 결국 그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지옥과 같은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요구를 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을 다 피하시고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만일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나는 거만해지고 미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은 골고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보내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참한 절망의 기도는 결국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십자가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부정의 신앙은 곧 역설의 신앙입니다. 나는 죽지만 그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포기하지만 이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과 말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거나 아니면 또 하나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면, 나의 상처 위에, 이 나의 고통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에게 주어진 고통 가운데서 선하게 성취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프고 힘이 들고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